네. 자, 오늘 25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 읽어 주실래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건 사람들 사이예요. 사람들 사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재판관이 있다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 사람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쵸? 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읽으실 때 이렇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고 재판관을 해보고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그러다 한다라는 거를 손으로 끄적끄적 하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진짜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이해를 하는 게 완전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재판관은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의 시비는 절대로 재판관 없으면은 결과가 안 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결과 안 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의라고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재판관 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의예요? 아니요, 재판장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의든 뭐든 간에 그 판단의 기준은 재판관에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이 옳은 사람이든 어떤 그른 사람이든 재판관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 정부가 문제가 뭐예요? 지도자 인정하지 않잖아요. 음. 음. 이 재판관의 판단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판단을 인정할 때 참 이게 어려운 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뭐,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은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하기 싫죠, 그렇죠? 아무리 그게 부모님이어도 하기 싫고 선생님이어도 하기 싫고 그 속에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더 맞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막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이야기가 확장이 되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 자, 의인 오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겠죠? 막, 의인 나오세요. 그러면은 막 내가 나갑니다 하고 착 다 나올 거라고요. 근데 구원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죠. 음. 뭐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 자기는 의롭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판단은 재판관에게 있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있네요. 음.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재판관이 나를 악하다고 했을 때 내가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아직 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그것이 너가 악이다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가 죄 없다 함으로 정죄는 이것이냐고 나온단 말이에요. 음. 죄 없다 함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죄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때리잖아요. 2절에 보시면. 음. 태형을 하죠. 네. 근데 태형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40대까지. 자, 그것부터 보시면 안 돼요. 40대 때린다 말고, 그 조건, 앞에서. 조건. 네?
앞에서, 누구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네네. 다시 읽어보세요,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쵸. 재판관의 앞에서 태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음. 그건 뭐냐면, 재판관은, 첫 번째는 그 판단의 책임이 재판관에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책임이 재판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재판관 밖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심판 역시도 재판관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저 사람을,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자격은 누구밖에 없다? 재판관밖에 없다예요. 음. 그건 예수님 이야기랑 다 연결됐을 수 있죠.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얘한테 맞든 쟤한테 맞든 일단 맞아라 이게 아니라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이 40대예요. 음. 이 40대라고 하는 게 고난의 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천년 있다 오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적용들이 다 가능하게 되겠죠. 40이라는 숫자 하나 때문에. 음. 그런데 이것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 형제 정의 여기는 것이 될까 봐. 네, 감사합니다. 지금 40대를 넘으면은 뭐가 나빠진다가 아니라 누가 나빠지는 거가 되는 거냐면 이 판단하는 사람 있죠. 음. 판단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지금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는 심판 역시도 정해진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죠?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정해진 수요라고 나오잖아요.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네, 네. 그게 수를 맞다라는 것은 정해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수에 따라 때리는데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은 형제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이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로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재판관도 재판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넘어가는 순간 그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그 재판관 역시도 재판에 판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정해진 걸 따르는 것이고 40대까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존중을 볼 수 있죠. 존중. 악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에요. 형제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리고 이 때리는 이유는 형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때리지만은 여전히 형제라는 뜻이에요. 내가 널 때리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형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40대예요. 그래서 바울은 꼭 치사하게 40대에서 한 대 빼고 때릴 때 그걸 많이 맞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음. 자, 4절입니다. 4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성경적이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도 두 번이나 했어요. 우리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쓰신 말씀이겠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나오는 법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고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 지금 바로 이 전에는 뭐 하는 내용이었어요. 재판하다가 잘못하면은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 주제를 바꾼 건지도 모를 만큼 장면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저도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나중에 이게 막 여러 개 떨어져 있던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카드 섞는 것 마냥 이렇게 섞어 놓은 것처럼 막 했나, 아니면은 의도를 가지고 했나, 음.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도 최소한 문맥에는 적용이 될 수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너는 곡식을, 소가 곡식을 밟을 때 망을 씌우지 말라라. 라고 하는 거를 그럼 최대한 문맥에 맞게 한번 적용을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려는 나라 뭐 이런 거 아닌가? 막 열심히 뭔가 하려 그랬는데 잘못하면은 좀 네, 피해가 그러니까 최대한 하면은 소가 지금, 소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음, 소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곡식을 먹는 거는 뭐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아예 못하게 하고 일을 시키는 건 너무 가혹한 거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근데 거기다가 이 문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형제라는 게 여전히 그러니까 포인트의 형제가, 그러니 형제가 사이에서 이 형제가 이렇게 커지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는 40대 이상 때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문맥에서 적용까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해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뭐 전 정말 좋아하는 성경적이지만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여기 툭 하고 나왔을까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밭에서 신발끈 묶지 말고 어느 밭에서 모자 고쳐 매지 말고 이런 것들 갓 고쳐 매지 말고 이런 것들이 관용적인 속담이었고 표현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법을 넘어서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면 이 앞에 이야기를 쭉 하시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은 저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 취하는 것의 목적은 똑같아요. 생명이 유전되는 거예요. 씨가 유전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장자가 죽었다가 전제거든요. 지금 시작이. 동생의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 나와요? 동생의 아내가 죽으면 네, 괜찮아 네.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5절하고 6절 비교해 보시면 재밌어요. 일단 읽어보세요. 5절이랑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씨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대하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있다가 죽으면 목적이 뭐냐면 장자를 만들어 줘야 된다가 목적이에요. 장자를. 그 성경에서 장자가 계속 강조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의미를 찾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생기겠죠. 그러니 한 번만 더 할게요.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죽으면 목적은 뭐냐면 장자를 만들어 줘서 그 장자가 이름을 유지하고 또 씨를 유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장자를 누구로 둘 수 있겠어요? 실패한 사람인 아담으로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동생을 예수님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이 유전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간단한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전에 그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장자건 차남이건 누구건 뭐 셋째 아들 죽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제가 말을 잘못 설명한 거예요. 저는 장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 얘기하려다가 말이 잘못 나왔어요. 네. 그러나 그 여, 사람 네,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이거를 제가 아까 왜 말이 꼬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장자가 있고요. 차자가 있고요.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으면 제가 창세기 할 때 장자가 엘이었고 오난이었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장자가 죽으면 차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이름이 유전되게 하면 자기가 유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적어져요. 그러니 장자가 없, 장자의 이름이 없어지는 게 차자에게는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동생이 죽어요. 동생이 죽어서 장자의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겠죠, 그렇죠? 어때요? 아니죠. 아, 근데 동생 역시도 동생이 죽으면 장자는 더 가질 수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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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형한테 상속재산 좀 나눠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 재판관으로 와 있냐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자 차자가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재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할 거다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아내가 아무런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 차자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서방님이라고 그러죠? 아내 입장에서는. 다 둘 다 서방님이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아, 그냥 동생이라 할게요. 동생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자가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발언권이 얼마나 있냐면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한테 가요. 음, 그래서 그 장로들한테 이 여자가 가가지고는 이 다른 뭐 장자든지 차자든지 간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를 받는 것은 형제에게 씨를 받는 것은 권리인 거예요, 권리. 그러면 우리가 장자든 차자든 했을 때 장자를 아담하고 차자를 예수님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로 가능한 거예요. 음, 음. 저 이야기가 그럴듯해지죠? 네. 그냥 형 아내가 혼자 독서 공부하지 않게 동생이 가가지고는 잘 돌봐줘라.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는 씨를 받을 권리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뭐 하룻밤 같이 보내라가 아니라 장자를 얻을 때까지라고요.
성경 좀 보세요. 그래서 아들을 얻어가지고 장자를 얻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씨를 얻을 권리가 있고,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침을 뱉고 모욕이 되고 죄가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신벗긴 받는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40대 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위아래가 문맥이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소 입에다가 망 씌우지 말라는 게 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관용적인 표현처럼 여기 안에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 또는 만약에 죄가 있어서 벌 받는 사람에게조차 있는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네, 조심스럽게 설명한 거예요. 잠깐 헷갈렸지만 잘 해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은요. 이거는 이제 싸우다가 여자가 남자의 그 낭심을 만지는 거거든요. 잡든지 만지든지.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몸을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때려가지고 아프게 해가지고는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가 됐든 간에요. 그거 했다고 남편을 구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손을 잘려야 돼요.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그게 뭐 이상한 나쁜 사람을 하려고 정당방위로 한 건데, 근데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 여자가 망치를 가지고 그 사람 때릴 수도 있고, 다른 건 다 돼요. 그건 다 정당방위예요. 근데 이 여자가 노린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씨를 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상에서는 정당방위로 쳐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고 있는 모든 논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남편이랑 한 사람이 싸우고 있죠. 예? 그럼 이게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판단은 누가 옳고 그른가라는 거에 판단은 재판관한테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라는 이유로 구출하려고 좋은 의도지만 상대방의 씨를 잘못되게 한다라는 거는 정당 방위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사고방식에서는 씨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여자에다가 우리 교회 넣으면 더 깔끔하게 확정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요, 이거는 너무 뻔하지만 한 번쯤 해봐야 돼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네, 이거 우리 한국 재래시장 가면 많이 하잖아요. 그냥 사람 올 때마다 바구니 바꾸고 인도도 엄청나게 대단하고 사람 기술도 대단해요. 근데 이거 딱 보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일 때 하는 방법이 요런 식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보셔야지 돼요. 장사꾼들이 저울 장난치고 하는 거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될 수 있냐면 이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이걸 좀 멀리 가볼게요, 그러면. 자, 추가 두 가지네요. 그쵸? 추가 두 가지고, 되도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기준이 두 가지라고 해볼게요. 한 1이 있고 2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한테 기준이 두 개가 있다면, 자, 이거는 정량이에요. 1번은 정량이에요. 2번은 뭐, 정량이 받는 말이 부정량이에요? 뭐예요? 그냥 소량이라고 좀 그래, 소량이에요? 조금 주는 거잖아요. 응.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는 뭘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간이 조그만 사람은 정량이겠죠. 지금 딱 보면은 당연히 소량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아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예. 그렇죠. 근데 정량은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켰을 때 너 뭐야? 이러면은 오, 혹시 그럼, 몰라서. 그럼 이거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음. 이게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이 1번과 2번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거는 2번이야. 계속 그것만 사용해.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항상 2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1번은 언제 내가 들이미는 줄 알아요? 나한테 필요할 때. 음. 반대로 내가 죄 지을 때는 항상 2번 가지고 정당화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하다가 다른 사람 정죄할 때는 정량 꽉꽉 채워가지고 탁탁탁 하잖아요. 음.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은 동기가 별로라서 안 된다면서 막 그러면서 깎아내리잖아.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거 딱 보실 때 그런 걸 느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엔 장사꾼들이 하는 걸 가지고서는 뭐라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두 개의 두 개의 죄를 보신다라고 보는 게 더 이렇게 깊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공정한 공정한 되가 있어요. 근데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와 공정한 되를 도라 그랬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네. 그러면 소량을 사용해가지고 하면 공정하지 않은 추를 사용하고 하면 당장의 이익은 분명하게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도저히 논박할 방법이 없죠. 왜냐면 당장 내가 손에 쥐는 건 있으니까.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 불공정한 추를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다 틀어진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걸 좀 더 깊이 간다,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볼까요,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하던 대로 하겠죠. 뭐 이 땅에서 하던 대로. 정량으로 할래나? 거 가면? 뭐 경쟁이 없으면 정량이고요. 누군가가 소량으로 하면 나도 소량하고 싶죠. 지금 그럼 반대로 다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왜 소련 가지고 불공정한 추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서 그래도 뭔가 얻어보려고 그러죠. 그렇죠. 뭔가 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쥐려고. 남의 거를 뺏으려고, 속이려고.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로 가져가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속일 이유도 없고, 뺏을 이유도 없고, 다 없죠. 왜 없어요? 모자라지 않니? 채워졌으니까. 땅에서는요? 땅에서는 아직 안 채워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는 우리가 안 채워졌는가? 마음이 아직 안 채워진 거죠. 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지금 너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는 너가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너가 지금 1월 소량 가지고 부정한 걸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너가 네 스스로 땅에서 뭔가 좀 길어져 보려고 좀 더 잘해져 보려고 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사용해야지만 이 땅에서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본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량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뛰긴 했지만 이렇게 딱 느껴지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보시면 이제 또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어, 말씀드렸죠, 지금. 이 이야기들이 분명히 문맥이 있을 겁니다. 음, 그러면 여기도 적용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보려고 제가 지금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제가 넣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누굴 한 거예요? 약한 자들 쳤다 그러죠. 음. 그러면 이 소량 가지고 속일 사람들은 다 누구야? 약- 약한 사람 등쳐가지고 내가 이득 보려고 했던 거는, 하는 거는 아말렉이랑 하는 짓이 똑같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서 정말로 아말렉을 진멸시켰어요. 다윗이. 근데 이것을 우리는 문맥으로 그대로 읽었을 때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라. 온전한 공정한 추만 가져라. 아말렉이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문맥적으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다윗이 나중에 진짜 다 없앴어요, 아말렉을. 그거는 그 이야기대로지만 문맥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26장도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볼까요? 자, 여기서 26장 이 11조는요. 제가 딱 상상을 하게 도와드릴게요. 상상으로. 자, 26장의 11조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상속재산을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모든 첫 열매 있죠. 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래요. 그러니까 11조는 마지막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열 번째는 첫 번째인가, 아무튼 헷갈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서는 이제 3번 택하실 곳이에요. 택하실 곳. 음,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싸울까 봐 그런 거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것을 가려고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거기에 누가 있으면 제사장이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도우려고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제사장한테 그 바구니를 딱 건네요. 음, 그러면 이 행위가 어떠한 모습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첫 열매를 얻었어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자기가 가진 걸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겼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럼 제사장한테 이것을 딱 넘기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자 읽어볼게요.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렇게 조상을 깎아내리고 있죠. 음, 음, 킹제임스 보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나와요. 음, 그러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게 치켜 세우지 않고요. 우리의 조상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이렇게 7가지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첫 열매를 얻게 돼요. 근데 그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속의 땅이 그 사람에게 속해졌다라는 것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아까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아이가 없으면은 동생이라도 해가지고 형제가 해가지고는 어떻게든 아이를 갖게 해야 하는 게 목적이었죠. 음,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됐어요? 장자를 얻을 때까지죠. 음, 그쵸? 여기는 지금 가는 게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가죠. 장자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첫 열매가 장자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형제가 죽었을 때는 장자를 얻을 때까지 다른 형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씨를 얻고 소산을 얻을 권리가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첫 열매를 얻을 권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요. 그리고서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딱 준 상태에서 이 바구니를 전달하잖아요. 그쵸? 이게 첫 열매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가 그냥 나에게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냥 나에게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요것만 읽지 말고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해서 올라가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요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음, 지금 신명기가 기록된 게 어떤 때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 그러면 이거는 약간 무슨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너네가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얻을 거야. 그 열매를 얻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너희를 기다리실 텐데 거기에 바구니 가득 채워가지고 그 바구니를 들고 가. 그러면 너 입에서 이 고백이 절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음, 내가 정말로 가치 없고 우리 조상부터 방랑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굳이 데리고 오셔가 이런 고통 속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한 다음에 하셨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첫 열매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하늘나라에 가면 뭘 얻는다? 열매, 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 하늘나라. 안 갔죠? 네? 우리 아직 하늘나라 안 갔잖아요. 그럼 열매가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상태야. 그쵸?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면 막 그 뭐 성령의 열매는 봐서 막 그런 것들 막 풍성하게 느껴져요? 음, 없잖아요. 아니 우리 빈털털이잖아요. 그쵸? 내가 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생각이 드세요? 아니라니까요. 저도 뭐 선교사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뭐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돌아서면은 빈털터리 같은 느낌이고 공허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로 공허하니까. 정말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하늘나라에 가면 이 열매를 얻을 거라니까요. 이 열매를 얻을 것이 확정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약,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자기들이 뭐 집을 짓고 뭐 난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왜 포도밭이 네 밭이 있고 막 이렇게 할 거 상상 못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상상을 못 해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면은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를 얻었을 때 우리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 없는 열매를 얻을 거라고요. 그건 여러분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될 거라고요. 하늘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뭔가요? 저는 요리를 잘해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요리하실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인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그 재주는 그냥 부분의 뿌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곳은 하늘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제발 하늘나라에만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죠. 턱걸이라도 좋으니까는 어떻게든 낑겨서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느끼는 감사는 어떨 것 같아요? 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나는 하늘나라 어떻게 가지 그 걱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똑같죠? 음,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과연 내가 저기를 들어가나 갈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첫 열매를 얻고 가는 감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드릴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이게 있겠죠. 이 고백. 우리의 삶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서는 하나님께 하지만 내가 여기에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탁 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나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11절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가면은 뭐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이니스는 하늘나라 가면 뭐 할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잠 자도 끝도 없을 거고 먹어도 끝도 없을 거고 뭐 할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이제 공부 배우고 나니까 뭐 할 게 있겠지 이러고 엄청나게 대단한 게 있을 거라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설명 들으면서는 그 열매가 뭘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네. 모르겠죠, 아직 뭔지. 여기서는 도저히 꿈도 못 꿀 뭔가 열매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볼 만한 나라예요. 가야만 하는 나라예요. 음. 여기서 조금 잘났다고 까부는 사람은 의미 없어요. 갔더니만은 별것도 못하고 에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자, 11조입니다. 12절 보세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재밌는 거는 셋째 해가 11조 드리는 해다라고 하는 게 재밌었죠. 그쵸? 그리고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고 나그네이고 어 고아들이고 과부들입니다. 왜 근데 셋째 해죠? 11조 드리는 해가? 우리 그때 잠깐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이 11조가 그냥 음. 세금처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쵸? 예. 아, 그러니까 매 3년째 되는 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였나? 네네네. 그러니까는 11조는 언제나 내는 거예요. 언제나 내는 건데 그 어, 11조는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하기 위한 11조가 세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조는. 아, 그거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랬길래 첫째, 둘째 해는 패스하나? 이 생각해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아, 신명기 얼마 전에 했어요. 신명기에는 14장이네. 여기 있네. 그거는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요. 뭐, 네, 28절이 3년이 끝날 때 28절 있었네. 음. 그러니까 신명기 14장 28절이 똑같은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셋째 해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그분을 대신하여서 모두가 다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 보세요.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자, 그세요. 이게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거가 중요한 것보다는 11조를 할 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어떤가 보세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이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저 고백을 하는데 이 11조를 완전한 11조로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음, 온전한 11조.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럴듯한 이유에서도 내가 건들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선 하나님한테 축복을 요구하죠. 근데 그 축복을 요구할 때 나 잘했으니까 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죠. 음, 그것 우리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온 백성이에요. 온 이스라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부르게 하는 게 온 백성을 배부르게 하잖아요. 음, 음. 자, 16절부터 19절은 너무 멋진 말이니까 그냥 별표 10개 치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너무 멋지죠. 음,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멋진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가능해지려면 앞에 있던 법들이 있죠. 음, 정말로 쓸모없어 보이는 법들. 음, 그런 법들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음, 음, 다른 나라에는 뭐 이혼 증서 쓴다 이 정도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법이 없다고요. 돈 빌릴 때 담보 잡을 때 문 밖에 서 있어라라고 하는 법 같은 게 없다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탁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너네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지혜를 따르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가도 문제고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낮춰봐가지고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있지만 문 다 열고서는 이렇게 만원경 쳐다보면서 저거 가져와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수천수만 가지예요. 나는 안 들어갔지만 내가 고용한 누군가가 들어가가지고는 얘기해줘서 가지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40대 때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좋았어. 그러면 39대를 어떻게 때릴 거냐면 하고서는 거기에다가 못을 받고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첫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 그 감동이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갔을 때 묵상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것도 설명하게 되었죠. 다음 시간이요. 기대하셔도 좋은 게 27장, 28장 요 이야기는 그 뭐라고 할까요? 영화 같은 어떤 엄청난 게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이 이야기는 마치 이렇게 빵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여기서부터 30장까지는 진짜 뭐 하이라이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